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오늘날의 터키 지방, 옛날에는 소아시아 땅이라고 불렀죠. 그 소아시아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 가장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거듭남은 아난겟나오인데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떻게 거듭났을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능동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동태,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거듭나게 했느냐? 아니죠. 거듭남은 내 능력,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주님이 인쳐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은 엘피스, 희망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뭔가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이 산 소망, 참된 희망, 기대, 바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아난겟나온 아낭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낭은 다시고 겟나온은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땅으로부터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요? 거듭나는 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예.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요? 마귀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고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육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나간다는 거죠. 예,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희망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립니까? 요 결승선, 요 표대죠. 요 표대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표대만 바라보고 넘어져도 미끄러져도 뒤쳐져도 이 표대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점, 이 표대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신다. 이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눈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그 표적,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온전케 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이 표적을 분명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이 표적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지, 표적이 없으면 어디로 달리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리겠습니까? 달리는 이유조차 모르고 간다라면 이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도 좋아요, 넘어져도 좋아요, 시험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 소망을 품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예, 그 부름에 대한 그 상을 허락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더 탁월하고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높은 무엇을 얻고자 악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을까요? 희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당하는 일, 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었고, 투척형, 돌투척형의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 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힘들어 굴 같은데 유리하고 양가 염소의 가죽만 입고 궁핍과 환난 속에서 학대를 받고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자들한테 다 찢겨 온몸이 갈기갈기 찢김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품고 더 나은 그 부활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게 될 그 장소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곳이고, 또한 이런 병들어 죽는 일도 없는 일이고, 슬픔, 울부짖음, 고통들이 다시는 없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이전에 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과실을 맺는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유자적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되신 이 부름의 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로 얻게 되는 것은 이 장소적인 개념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이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장소적인 개념,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그 부활을 목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시작. 그렇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을 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곳에다 뭘 짓겠다고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어떤 형상이에요?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영광이에요. 예,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그냥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차. 이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얻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거듭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 영광, 존귀, 권세, 능력, 힘, 신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야, 함께 그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받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그에게는 금메달을 딴다는 얘기가 아니라 1등으로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의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 정욕을 이기고 세상 죄를 이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간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 자는 이만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만 눈에 딱 새겨놓은 그 목표만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기는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어떻게 하겠다? 같이 할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으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잡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로도 어떻게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혀로는,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하신 것,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거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별의 별 이상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살 소망조차 잃어버릴 만큼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높은 탁월한 그런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당했고 인내하며 당했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에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여 내 안에 살아있는 산소망,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소망이 내 안에 있고 없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믿음으로 볼 수 있는지, 믿음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지,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엇이 네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네모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실지를 아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빨을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두 눈으로 목표 삼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복음과 타협하지 않기를, 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차원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들 안에 소망이 채워지고 그 소망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우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불경건하여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떠나서 예배드리는 날 일해서 얼마 벌고 수입이 얼마 생기고 교회를 떠나서 11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11조가 자기가 다 취해. 그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배를 안 드려. 그 시간을 자기가 이익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바로 이 세상에 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질 것이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온몸에 창질이 걸려서 그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주여 내가 빈손으로 왔음에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두신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의 삶과 몸과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욥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삽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창질 병들어 고통당하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시들시들해져 가지만은 내 속사람은 소망으로 충만하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육체는 병들고 시들어져 가도 주여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래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에 의한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만 눈앞에 목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각과 결코 결탁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축원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산소망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가시기를, 능히 승리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똑똑한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